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4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3장의 내용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이 말씀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하였던 분파와 분열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분열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한 바울이나 베드로를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우리를 뭐로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다면 일꾼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이제 휴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휴포가 바로 언더, 영어로 뭐뭐 밑에,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 그래서 이 일꾼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예처럼 정말 모든 절대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드리면서 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본래 로마 시대에는 군함과 같은 큰 전투함에 그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이 배너가 일시적으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밑창에서 들어가서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선장이 지시하는 그대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자, 출발 직전에 스타트 라인에 딱 있어요.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를 젓는 거죠. 그리고 중지하면 중지하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갑자기 막 북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빨리 짓는 거예요. 빨리 위급한 상황이나 아니면 전투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북을 막 치지요. 그러면 아주 배가 빨리 또 가기도 하고, 천천히 또 하면 천천히 짓는 거고요. 이러한 우리가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면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노를 젓는 사람의 특징은 밖을 보지 못합니다.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선장의 명령에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이 배를 왜 저어야 돼? 이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저어야 되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아무것도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돼?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는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본질이다,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노를 젓는 사람이 노만 저으면 되지 무슨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도 소용이 없고요, 찡그리든 화가 나는 모습이든 무조건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노 젓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래서 때로는 합당하지 않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또는 내 생각에 그것이 딱 맥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다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불기둥 기도일 때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싫다고 해서 사역을 그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사람도 놓치고 사역도 그르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결국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장 남녀전도회 회장 여러 가지 권사 장로 모든 각 기관에서 내가 저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협력할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감정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나중에 그것은 다 하나님이 평가하게 되어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협력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딱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말이 많은 게 문제가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다고 자문서에 말씀하셨고, 실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걸 계산을 하고, 무슨 이권이 내게 돌아오나?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인가? 이것을 하면 내게 돌아오는 건 무엇인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 가지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생각만 하면 돼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한다면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혜로운 성도고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정말 일꾼다운 일꾼, 사람다운 사람, 성실히 주님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목회 여정을 보니까 말이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일을 사실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만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을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뿐 자기 자신을 이름 없이 파묻혀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했는데, 그 비밀을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무스테로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그 뜻이에요. 이 청직이란 주인에 대해서는 노예적인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본래 이 맡은 자라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쓰여졌을 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냐면 부지런히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맡은 자라 그랬어요. 집안 식구들에게.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목회자를 두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결국은 목회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식을 그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영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모름지기 비밀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만 가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군대나 한번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밀을 많이 취급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기업, 군대,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누설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그 단체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그런 비밀을 맡은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미녀, 스파이나 돈에 매수되어서 기업의 정보, 군대의 정보, 나라의 특급 비밀을 적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큰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특히 요즘은 기업의 이 고급스러운 이 정보를, 기업의 기술을 넘기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 놀라운 핸드폰이나 반도체 기술을 넘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조 원을 그냥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과거에 장제스 정권이 중국을 지배할 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장제스 정권이 중국을 지배할 때 그의 측근에 있던 비서라든가 주요 임무를 맡은 사람이 공산당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특급 나라의 정보를 다 넘겼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중요한 계획을 다 넘기는 바람에 결국 전쟁에서 져서 어디로 갑니까?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대만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게 대만 아닙니까?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반도체는 대한민국, 대만, 미국 3파전입니다. 이미 일본은 나가 떨어졌고요. 3파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셨는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죄를 용서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한 생각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용서함 받아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그런데 그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12제자를 선택해요. 12제자.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들,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기업인이 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정치인이 됐다면 나의 멘토를 무척 여러분 존경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12명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3주 훈련이 아니라 1년 훈련이 아니라 3년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을 아주 특공대 훈련처럼 훈련을 시켰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 18년 된 환자들을 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불치병인 문둥병과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람이 여러분 거세게 불어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했을 때 바람이 잠잠했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아주 특수부대처럼 12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요. 가시니까 다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았던 내용들, 말씀들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그렇게 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지식이, 이 놀라운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출세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고 자신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 자신을 실패한 목회자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는 교회를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바울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폄하한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밑에서 훈련받은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아주 현찬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나고 부활하고 얘기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내용이 정말 놀라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듣기에는 장난해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왜 저렇게 목회하느냐, 바울의 목회 스타일은 왜 저러냐 공격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들은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라, 오히려 아볼로가 훨씬 더 낫다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또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이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꾼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일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존재로 간주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목회자들을 지나치게 함부로 여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목회자를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를 여러분이 보시기에 괜찮다 하면 존경을 하되 높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목회자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도 지나치게 높아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높아지면 남은 것은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말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절대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높이니까 분열과 파벌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그러한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믿음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인을 믿고 또 주인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뭘 받지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을 때에 복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참, 저 인간은 돈만 주면 참 저렇게 방자해져. 참, 돈의 축복을 주면, 물질의 축복을 저렇게 참 사람이 망치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겠어? 저 인간은 건강만 주면 세상으로 빠져나가. 저 인간은 지식만 주면 왜 저렇게 교만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을까요? 줄 수가 없죠. 저 인간은 잘 살게만 되면 교회 안 나올 텐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나라는 것이죠. 달란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일생 동안 자신이 맡은 복음 전파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요구하셨다면 능력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애써도 그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요구하지 않고 충성을 요구한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능 모든 부분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칠 줄 아나, 노래를 잘하나, 뭘 잘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너는 이 분야에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힘들 것 같아요. 키가 160밖에 안 되는데 넌 농구 선수가 돼서 성공해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점프를 많이 해도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시력이 안 좋은데 너는 활 쏘는 걸 뭐라 그러죠? 양궁 선수가 돼서 너는 승리해라. 세계 월드컵에 나가서 1등을 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운동신경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육상 선수를 해서 세계 1위를 해라. 우사인 볼트를 제껴라.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문과머리인데 너는 물리학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수학과 과학자가 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공은 주인의 몫입니다. 청지기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다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믿어드리는 것, 이것이 큰 충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섭섭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섭섭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역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밤낮 모여서 뭘 하느냐?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고 바울과 베드로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편을 가르고 나누어서 영적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하기에도 바쁜 시간을 영적 지도자들을 판단하는데 편을 가르는데 낭비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섭섭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
모여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리스도만 막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섭섭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으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충성의 속성을 본문에서는 3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판단을 받는데 나는 그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여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뒷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지금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들의 평판도 나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작게 여기겠다. 나는 다 수용을 하겠지만, 다 듣겠지만 나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성실하게 목회한 건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그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나는 그 소신을 가지고 목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지체를 대할 때 나는 이파 그러지 말고 복음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은 모두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목회자에게 최고로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상한 영혼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교인,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일일까요? 병을 고치는 일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고로 어려운 일, 그것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을 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다. 주님은 이 권세를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미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조종사, 우주과학자, 보이스카우트 소년, 신부, 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 도중에 비행기 엔진이 고장이 났습니다. 비행기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땅으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람은 넷인데 그런데 그 비행기의 낙하산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겠어.
하고 서둘러 낙하산을 둘러매고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2개 남았습니다. 곧이어 우주과학자가 나섰습니다. 내 두뇌는 보통 두뇌가 아닙니다. 나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온 세계의 과학을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몸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는 소년과 신부를 내버려두고 낙하산을 둘러매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는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를 놓고 소년과 신부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마침내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처자식이 없고 살 만큼 살았고 무엇이든 할 만큼 했고 또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 소년아,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 너는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할 테니 네가 살아라. 그래서 어서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소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없어요. 낙하산은 지금 2개 있어요. 신부는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소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까 우주과학자가 둘러매고 나간 것은 내 보이스카우트 배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는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잘났고 똑똑한 척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를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별것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는 자기 교계에 빠지게 하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시고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건이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띄어진 말씀 이사야 2장 22절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 강제상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세계 열방과 선교 쭉 나라와 민족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여러 가지 기관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핵심 멤버들 계속 기도합니다. 또 이제 새성전 건축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고요. 저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기준해서 제가 목회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날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라도 있나? 그래서 계속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그동안 엄청나게 편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대면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 제 마음 다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 뭘 좋아하는지 다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수요 그날 불기둥 기도회 때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불안을 주어서 당분간 회식은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우리 공적인 회식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 오전 10시에 제가 인천으로 아주 우리 친한 목사님이 이제 예식이 있어서 결혼 예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떠르릉 울려서 받았더니 목사님 이제 70대 이제 권사님이신데 우리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확진을 받아서 제가 어제 받았더니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은 장로님 뒤에 앉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동선이 이렇게 딱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새벽마다 오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조용석 전도사님 차를 타고 가는죠. 집이 어디냐면 삼정 아파트 맞은편 저기 중국집 있잖아요. 바로 뒤쪽에 태양면신이에요. 그래서 야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운행하면 40초에서 1분이 걸린다 그래. 마스크 썼어 안 썼어? 썼다 그러고 권사님도 썼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누가 탔어? 그러니까 두 분의 권사님이 늘 타고 다니신다. 이제 그 위에는 동선이 없어요. 그분은 새벽에 이제 수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예.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불기둥 부대에 여기 김영인 권사님 그 자리에 그렇게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물었더니 이제 빨리 조사를 받아서 하게 했지요. 무증상이요. 지금도 제가 산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위로를 드리고 기도해 줬어요. 남편도 아무 증상이 없어. 목사님 열도 없고요, 뭐 울렁거림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고 너무 정상인데,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실 텐데, 조영숙 전사님 보건소에서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제가 용인 서울병 우리 장로님 이재남 장로님 쪽에 가서 하게 했지요. 그래서 또 다음 날 오전 10시나 뭐 12시 뭐 11시에 또 나온다 그러다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제 늦게까지 가서 해가지고 새벽에 반드시 통보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또 제 장로님 또 애를 써가지고 새벽에 또 저에게 통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음성으로 나왔다고. 그리고 또 오후에 좀 있다가 보니까 우리 두 권사님도 우리 조 전사님도 다 음성으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를 드린다. 제가 어제 그냥 오전부터 지금 아침 새벽까지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진짜 오늘 설교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근데 깨끗하게 정리고 나서 지금 다리가 좀 풀리려고 그래요. 제가. 참 여러분 방역에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어제 의사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염의 정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그거 가면 안 돼요. 저는 지금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손님을 수천 명 받았어요. 마스크 잘 쓰면 거의 되니까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체크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면밀히 봤더니 잘 진행을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다행히 단 우리 교회는 다른 분은 단 한 분도 감염이 안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하루 동안 그냥 많이 불안하셨지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일시에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엄청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정말 정신 없었어요. 성도들이 또 그냥 문자 한번 날리니까 전화가 난 그런 관심 전화를 매일 받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목회 어떠세요? 새성전 건축은 잘 되고 있으세요? 힘내세요. 나 이런 전화를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코로나 한번 갔더니 그냥 전화통이 다 불나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생명이 소중하긴 소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 노력을 해서 얼마나 어려운 위기가 오면 우리 비전교회는 일사불란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불기둥 나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또 서울병원에서 다 무료로 또 검사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가셔서 빨리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또 내일 새벽부터는 전혀 아무 일 없이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갚아야지.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갚아야지. 복음의 빚진 자야,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고 주님이 다 여러분 보실 때 잘했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상급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